골반에 금이 가가지고 그만 장애인이 됐어. 현대의술로도 불가능해, 치료가. 거기는 뼈가 구조가 복잡해. 그런데 한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불구자가 돼서 장애를 입고 졸지에 멀쩡하던 사람이, 거긴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네. 그 사건 딱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신유의 사건 체험하고 난 후에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 역사 다 믿어지게 됐어요. 이성주의가 산산조각 나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나이 70 넘어가지고 타블렛 PC 가지고 다니면서 프로젝션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요즘에는 이제 다니는 곳곳마다 이걸로 이제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렇게 쏴서 하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이 보고 좋으니까 요즘에 많이들 저한테 문의도 하고 해서 수십 년 이거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확산이 됐어요. 처음에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공격들이 있었어요. 아니, 설교냐 강의냐, 너무들 몰라가지고.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물어보니까 이제부터 생각해 보셔야죠. 네, 우리 언어로 설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설교라고 안 해요. 성경에 그런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설교하고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강론이라는 게 나와요. 강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셨다. 뭐 3개월 동안 뭐 강론했다. 뭐 몇 년 동안 강론했다. 강론이 나와요. 강론은 뭐냐면요, 강론도 원어에서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예요. 세 종류인데,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주고받고 묻기도 하고 생각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때요? 묻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런데 딱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고가 수평적인 평면적인 상태에 있다가 딱 질문을 하면은 그만큼 사고가 탁 파고 들어가서 이 딕작업을 해가지고 깊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또 그 진리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티칭한 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프리칭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 플러스 티칭이에요. 프리칭 플러스 티칭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함축하면. 어디 교수님 맞아요, 틀려요? 네. 네. 제가 또 여기 온다고 또 원어를 얼마나 또 더 보고 왔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근데 성경을 말이죠, 그렇게 세밀히 보면은 성경은요 다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놀라운 것은요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네, 나와. 성경을 세밀히 보면. 근데 우리는 전혀 다 이 땅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손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 잘 되고 축복받고 대박 터지고, 다 목적이 거기들 어디 있죠? 어디다 두죠? 이 땅에다가 두는데 성경은 놀랄 정도에 놀랄 정도에. 아까 우리 목사님 사회하시면서
신앙 고백 하셨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몰랐죠?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 번 나와요. 맨 마지막도 뭘로 나와요? 예? 여러분 사도신경 맨 마지막이 뭘로 마무리되나요? 그것도 몰라. 해놓고도, 조금 전에 해놓고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맨 마지막 나오죠. 예, 영생. 주기도문 우리가 늘상 하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작부터 하늘 나와요.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기계적으로 줄줄줄줄 수없이 사도신경, 수없이 주기도문 외우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전혀 없이 입술로만 다행인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 관심 안 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쫙 보세요. 소름 끼칠 정도예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하면 우리가 먼저 뭐가 떠오르죠? 겨자씨 비유하면 작은 씨 심었는데 막 거대한 나무. 그래서 저 겨자씨 비유 탁 읽는 순간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죠? 주여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게 하옵시고. 여기 놀라지도 않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땅의 축복으로 다 연결해. 그런데 겨자씨 비유도 세밀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 여러분들 옥토 비유 있죠? 내 마음밭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 비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그거 딱 읽으면서 옥토제 가지고 축복받고 30배, 60배, 100배 되고 이거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그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 하나님 나라예요.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소스라칠 정도로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니까 성경은 다 뭐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탐구하고 상고하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40절 보세요. 40절 보면은 주님의 40절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그 감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속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영생 때문에 성경을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성경 연구하고 그런데 너희들 영생 얻으려고 나한테 오질 않아. 나한테 오는 이유가 딴 데 있어. 주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여러분들 어때요? 탐구하실 때는 연구만 하면 안 돼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필을 또 중요히 여겨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는 아주 실망해 있고 아주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중요히 여겨도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고 땅의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외우는 거잖아요. 예? 자 시작. 요 말씀에 그 대한 걸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데 요 말씀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서 암송하죠? 네?
에? 아, 영생 아니잖아. 하나님이 막 나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주셨대. 주셨다는 거 요거 좋아해. 사랑했다는 거 이거 좋아해. 그런데 뭐는 죽었다 깨나도 이 본문에서 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여? 머리 굴리지 말고 영생. 그런 단어가 나오는 줄도 몰라. 실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안 보고 그 핵심 그 고를 보지는 않고 우리는 주변 곁다리들만 자꾸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요,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 영생이에요. 목적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리고 난 후에 12제자 가운데서 이제 몇 명 됐죠? 11명 됐잖아요. 11명 됐어요. 그래서 소그룹은 12명이 중요한 거예요. 12명까지가.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워야 돼. 그럼 그 당시에 제자들이 12명밖에 없었나요? 11명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12명 단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소그룹, 공동체를 중요히 여기시. 소그룹이 돼야 공동체가 경험되지. 네. 저희 교회는요,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우리 본당이 빼곡히 들어가서 앉으면 본당만 해도 한 4천 명이 동시에 앉습니다. 네. 그런데 주일 예배당 설교 마치고 그러면 바로 식당으로 안 가요. 다 연령별로 소그룹 다 돼서 어떤 연령층은 수가 많으니까 다 잘라요. 몇 명 이내로? 12명 이내로 다 잘라요. 그래서 받은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 얘기를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서로들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가 애경조사들 있으면 내놓고 얘기하고, 서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눈물 뿌려가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면요, 거기서 너무 좋으니까 식당 가서도 2차를 해. 술 안 먹고도 2차 넉넉히 됩니다. 네. 2차 하고, 그리고 식사하면서 그 팀끼리 하도 좋으니까 좋아가지고 2차 하고, 그 다음에 또 3차로 또 올라가요. 교회 이 공간 저 공간. 저는 소그룹 목회로 재미를 본 사람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한 10,000평 넘게 지었는데, 소그룹 공간을 위해서 이 교회 아마 우리가 공간이 한 100개 이상은 될 겁니다. 소그룹 공간이. 네. 홀들이 다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그러고도 수용이 안 되니까 뭐 카페도 들어가고 뭐 본당에도 들어가고 로비에도 다 테이블 놔서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소그룹들 다 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 몇 차가 되죠? 자, 1차 하고 식당 가서 2차 하고 또 올라와서 3차 하고, 그거 가지고 나중엔 더 깊어지고 친해지고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주중에 또 모여.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예배가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은 전통적인 교회인데 예배 격식 뭐 묵찬, 기찬, 설기찬 축 해가지고 길게 하는 그런 방식 안 해요. 우리는 찬양 실컷 드리고 그리고 말씀 받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끝나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렇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네.
여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아주 익사이팅하게. 제자가 11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 채워야 돼요. 맞아 채울 때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2절. 한 명 맞아 채워서 12명 만들 때 그 제자 삼는 기준이 뭔지 성경 세밀히 보면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와요. 한번 보세요. 22절.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앞에 띄워놨네요. 아주 참 센스 있네요. 자, 하나를 세웠는데 세울 때 조건이 뭐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어떻게 할 사람?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은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활 주신 목적이 뭘까요? 부활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네. 우리는 그냥 단순해서 부활 그러면 부활만 생각한다. 그 다음엔 어떠냐는 말이죠. 넥스트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 이후는 뭐냐는 거예요. 부활 이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단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이건 무슨 의미로 전하느냐 그러고 죽고 난 후에나 필요한 거 이거 왜 전하느냐고 지식과 정보 정도로밖에 필요 없는 줄 알고 아닙니다. 재림이 왜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재림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재림을 보셔야 돼요. 부활 하나님 나라로 보셔야 돼요. 이해돼요?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죠 이제? 아멘? 네.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깊이 보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가운데 말이죠. 이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질을 막 아무렇게나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해고를 해버려야 돼.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나중에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지혜롭다고 이제 칭찬을 받게 돼. 왜 칭찬받게 되죠? 주인 거 함부로 썼는데 칭찬받아요. 왠 줄 아세요? 주님께서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뭐가? 함부로 썼는데 뭐가 지혜로워? 자기가 주인에게 잘리고 난 후에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고 한 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은 여겨주신 거예요. 잘리고 난 후에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죠?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만일에 100을 줬다면 너는 80이라고 증서 써라, 너는 50이라고 써라, 다 줄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줄여주고 한 게 못된 짓이에요. 잘못된 짓이에요. 사기치는 짓이에요. 주인을 속인 짓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주인에게 잘려도 나중에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도와줄 거다. 뭐를 준비한 거죠?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유를 사용할 때는 앞뒤 안 맞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들 들어있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냐? 강조하는 포인트만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감나무를 우리가 만들 때 어디다가 접붙여요? 감나무에다가 고엽나무를 접붙입니까?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입니까?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붙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에다가 붙이는 거로 되어 있죠?
그것도 깊이 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 예. 감나무에다가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이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틀렸다 이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중요히 여기잖아요. 강조하는 그 부분만 크로즈업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교수님?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쭉 연구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것도 포인트가 주인 거 함부로 했다.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느냐? 주인 거 가지고 지 미래 준비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미래 준비하는 거,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거, 영원한 나라 준비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준비하는 거, 그거를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다 하나님 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 누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앞에 띄워놨죠? 야, 진짜 여러분들 그냥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그냥 자, 같이 합독을 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와 각성과 또 어디 마을, 그런데 어떻게 두루 다니시며, 왜? 한 곳도 사각지대 없이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다 찾아다니시면서 딱 몇 가지를 하셨어요? 한 가지 하셨어요.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딱 한 가지를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 이 본문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뭐 제가 얘기를 할게, 시간이 없어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병든 자들 자꾸 치료해 달라고 막 몰려오고 하니까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병든 자들을 거기선 더 이상 치료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두 가지면 좋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땅의 것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그 기간이 얼마쯤 되죠? 얼마쯤 돼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아세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뭐 하셨을까요? 이 정도면 절에 가도 눈치가 있으면 고기를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 한 4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그 기간이 소중해요. 저도 제가 이제 목회하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이번 주 안에도요, 나를 딸꾹딸꾹 새가면서 성경 연구한 게 한 사흘 됩니다. 그리고 제일 일찍 잔 게 2시 넘어서, 새벽 2시 넘어서 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알고 싶은 부분, 정리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예전에 목회하면서
연휴나 이런 기간이 오면은 그때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한테 밥 넣어주지 마라. 성경만 집중하고 몰두해서 보기 위해서 나 밥 안 먹는다. 내가 필요하면 간식 좀 놔라고 먹고 밥도 안 먹고 성경 공부했어. 연휴만 되면. 은퇴하고 나니까 날마다 연휴잖아. 그래서 요즘엔 아예 그냥 막 나를 딸꾹딸꾹 막 끝장 볼 때까지 성경 찾아서 연구하는 거예요. 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71라도 어때요? 한 75까지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럼 그 기간 남았으니까 그 기간을 알차게 사용하려고 더 깊이 성경 연구해요. 여러분,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기간 알차게 보내는 겁니다. 허비하지 못해요. 허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가장 허비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후회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 딱 한 가지 택해서 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내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은 지나가요. 여러분들 제가요 70 넘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더러 이제 조깅하러 나가면 어떤 사람은 뒤로 조깅해.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산대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돌 때마다 1년씩 까줘가지고 젊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천만에죠. 운동하면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운동하면 10년은 더 산다고 그래. 고작 해도 10년입니다. 10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미련 없이 버리고 가야 됩니다. 땅 따먹기 하다 많이 땄어도 얘야 어두웠다 빨리 들어오너라 밥 먹자 그러면 많이 땄던 거 다 두고 버리고 들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땅 따먹기 다 두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보내신 이유도 독생자 주신 이유도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것은요 여러분 믿어지면 보통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죠? 그것도 연구해야 돼요. 그건 대답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틀려봤자 망신당하는 거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도망갔죠.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제자들도 숨어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 시신 내놓으라고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찾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니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러는데 지정신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 예수님하고 안다 관계만 좀 있다 그래도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가서 시신 달라고 한 게 이게
제자들보다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오냐고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풀려면 요 말씀을 알아야지 풀어져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가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피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까닭에 죽음이 두렵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어떤 예언을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교인인데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인 가운데서 저보고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내가 보려는 거 아닌데 성령님께서 내가 들으려고 한 거 아닌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북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북에 하필이면 또 교인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사업해가지고 거기 가서 계엄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나 2다리 뻗고 그날 밤 못 잤어요. 집에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유언 다 해가지고 내가 저 워드 밤새도록 다 해서 놓고 이제 이북하면서 만일에 내가 못 돌아오면 유서를 거기다 다 써놨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라고 그러고 네 애비가 죽지 않기 위해서 구차하게 신앙 부인하고 그런 짓 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갔댔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남북 분단되고 최초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찬 예배를 집례했어요. 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북 아이들이 식당을 평양냉면을 먹도록 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말 안 들었다고 평양냉면에 밥 먹는 거 아예 오늘 금지시킨다고 하잖아요. 평양냉면 다 초대받도록 되어 있다가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여러분, 죽음 두려워요. 누구든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 시련 겪고 핍박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성경 그 부분을 궁금해가지고 세밀히 봐야 되겠다 작정하고 보는데 풀어지더라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무슨 일을 경험할까요?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뭐를 볼까요?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봐요. 하늘의 영광을 봐요. 이것을 체험한 스데반, 죽고 난 후에 가는 곳이 어마어마한 곳이 있구나. 확신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감격이 주어지고 막 소망이 넘치게 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 가르쳐 드리려고 안 했던 부분인데,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로 가서 한번 좀 보세요. 33절부터 보실까요? 3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해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은 뭐와 연관해서 소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더 좋은 부활의 몸체 입고 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무엇까지도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구차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을 때. 자, 그 다음에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조롱 안 당해. 또 채찍질 당하지 않아요. 결박당하지 않아요. 옥에 갇히는 시련 겪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 나라 확실히 믿고 그 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고 많고 좋아질 것을 확신했기 까닭에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는데, 이제 37절이 압권이에요. 37절. 자,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죠?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처럼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든 죽임을 당하죠? 톱으로 켜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킬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킬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맨몸으로 킬까요? 마취해주고 킬까요? 맨몸 마취한 것도 아닌데 톱으로 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 부인하겠다 그랬나요? 안 했어요. 어디서 그 믿음이 생겨졌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통치받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로 황제 그 이후에 10여 대에 걸쳐서 기독교 300년 역사 속에서 말이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에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타 죽고 짐승에 죽고 찢겨 죽고, 그렇게 죽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통한 하나님 나라 이것만 부인하면 사는데, 죽이지 않는데, 죽임 안 당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거 믿고 이거 전하고 이거 부인하지 않는다고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부인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봐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것은 뭘 얘기해? 피신 나가가지고 옷도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옷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이 있었어, 환란이 있었어, 학대가 있어.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부인하지 않았어.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삶의 실제가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지. 또 좀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한대요, 못한대요? 예? 3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해보세요. 38절 다 같이 합독을 시작.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제가 영어 버전 가운데서 ISV 성경에 보니까 The world wasn't worthy of them. 그들은 뭐가 가치가 없었어요?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었어. 그랬기 때문에 뭐가 가치였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치였던 거야.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어. 다 버리고 갈 거니까, 다 두고 갈 거니까.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만 가치가 있느냐?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하고 이 땅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의 화려한 삶, 영광스러운 삶 천만에요. 예, 여러분, 제가 섬겼던, 은퇴하기 직전에 있던 그 신길교회, 땅만 해도 몇천 평에 그 땅값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그 영등포 로타리 그쪽에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예? 건축비만 해도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저도 제 노후까지 생각했던 거, 모으고 모았던 거 몽땅 다 바친다고 해가지고 드리고, 아마 1,000억 넘는 자산일 텐데 두고 나올 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이론 하나 안 받고 미련 없이 후계자에게 넘겨줬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웠냐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운 거 여러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또 잘 지어놨고, 그렇게 해서도 끝내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고, 끝내는 그 건물도 없어지는 겁니다. 끝내는 그 건물도 없어지는.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 준비를 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상급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이라니까, 덜한 삶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성경 깊이 못 봐서 그래요. 성경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구절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수명에 제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성령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천군 천사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존재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누구에게?
바실레이에 하나님께 통치받고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사람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께 다스림받아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다스림받아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살면요, 미워할 사람도 품게 되고요,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스림받으면요,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살면요,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 주게 되고요. 급하신 분들은 가세요. 내가 자유롭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스림만 받으면요, 여러분, 이 땅 천국 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 주셔서 저같이 이렇게 장애인으로 인생 끝나게 되는데도 치료해 주셔서 제가 다시 걷고 있잖아요. 네. 저는 불구자 됐댔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제 골반을 다스려 주시니까 성령의 불로 지지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 못한다는데, 안 된다는데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정상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해결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요, 뜻이 있고요, 섭리가 있고요,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 심령, 그곳, 거기가 천국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 해같이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 여러분 밝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 평안 누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 여러분 천국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난 후에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절절히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최대 가치가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부활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재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 주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뭘까요? 시간도 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달란트도 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 하나님 나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가요. 다 버리고 가요. 다 여러분들, 내가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 준비의 도구로 다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고 내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지 않는데,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 이것은 땅에서 살 때 필요로 되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는 것은 원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첨가해 준다, 부가해 준다, 덧붙여 준다. 쉽게 이 얘기 우리말로 하면 꼽살이 껴준다. 쉽게 얘기하면 홈 플러스에 가면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좋죠? 안 좋아요? 나도 좋던데. 네, 플러스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꼽사리로 껴주고 덧붙여주고 부가해서 주고 첨가해서 주는 거니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땅의 것은 비본질이라는 거죠.
왜? 부가해서 주는 거예요. 본류가 아니야. 원류가 아니에요. 첨가해서 끼워서 주는 거니까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때 땅의 것을 덧붙여 주시고 부과해 주시고 첨가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주시면은 그 말씀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주시면 세계에서 아마 정말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준비된 분은 그렇게 드물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안 나올 겁니다. 원어 성경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조차도 원어 교수조차도 원어를 잘 몰랐어요. 저도 원어가 제대로 안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제 아들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본문이 원어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시대 그 상황에 이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히브리어 같은 거는 뭐 동사도 막 종류가 한 단어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PL 동사냐 뭐냐 뭐 일단 물어봐요. 그 의미는 뭐냐 물어봐. 왜 제 아들이 그 캐나다의 낙스에서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낙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학교가 세계 10대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 그리고 큰 아들은 미국의 달라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달라스는 원어로 성경 보도록 하는데 세계적인 학교예요. 거기 서울대 영문과 들어갈 수 있는 토플이 나와야 입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거기 입학조차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는 원어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다 튜터, 개인 지도를 2명씩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제일 약한 부분 그거를 채워주기 위한 튜터를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원어를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곳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제 캐나다에 있는 아들은 히브리 목사님처럼 히브리 대학에 가서 히브리어 하고 그러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이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풀려지는 건 아들들에게 다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풀어요. 예. 아들들로도 안 풀려지는 게 있어요. 그건 원어로도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시대 그 상황에 그 원어의 그 한 단어에서도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이걸 사용했을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건 기도로 받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제대로 하실 수 있고 영어도 영어도요. 영국식 영어가 세계적인 영어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제일 영국식 영어가 젠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적인 일꾼이 되도록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께 여러분들 잘 해드리세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것,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주의 종에게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겨드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 천국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죠? 오늘 저녁에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50년 가깝게 목회를 했는데 늦게 깨달았어요. 이거를 조금만 일찍 깨달았으면 교인들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텐데 하는 아주 결정적인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 2세인데 그런데도 잘 몰랐어요. 그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성경 보다가 하도 궁금해서 그 부분을 파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부분 되면 신앙의 균형이 잡힙니다. 육으로는 죄를 자꾸 범했다 토했다 하는 이 짓을 거의 다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영이 마음껏 풀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고요, 그리고 혼에 대한 부분을 잘 다스려서 정말 건강한 신앙,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 그 부분이 해결됩니다. 만일에 남편이다 자녀들 가운데서 막 혈기 충만하고 그런 분 있죠. 예수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막 혈기 충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아무리 다 해도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왜? 감정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건 혼을 봐야 돼.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 남편이 변해서 새 사람 될 겁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요, 싸움을 많이 했어요. 네, 싸움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당회를 들어가려면 내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서로 싸움들을 하니까. 아니, 제가 부임 전부터 그냥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싸움질을 해요. 그런데 요즘엔 싸움을 안 해요. 한 몇 년 전부터 싸움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들 왜 이렇게 안 싸워요 요즘에는? 신기하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 말씀을 오늘 밤에 전하는 거예요. 네. 싸움질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천국이에요. 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요, 자신 제대로 통치할 수 있고요. 오늘 저녁에 엄청난, 집회는 5번일지라도 뭐 10몇 번, 20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 못지않게 5번 안에 제 목회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들 다 오픈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저녁에 보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두 손 모아 가슴에 댑니다. 두 손 모아서 가슴에다 댑니다. 가슴에다 댔어. 아버지 하나님,